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한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반가운 손님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뒤에 새로운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냐면 홍성성결교회 우리 사모님이랑 노스키 사모님이랑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에 그 3일간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 침묵기도실에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또 주무시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귀여우시죠? 저렇게 하트까지 그리실 줄 몰랐는데 그 노스키 사모님은 저희 교회 출신이셔요.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시고 우리 교회 출신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주무셔야겠다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반가운 손님 소개였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반가운 손님 소개한 것과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분위기가 항상 보면은 조금 어둡고 지금 어떤 슬픔의 그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서 8장의 이 내용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런 어감이겠구나.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된 펜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릇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어떻게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8장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릇되게 다루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도 보면 율법이 있다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릇되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이 어감이 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믿고 따른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다르죠?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그 8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었다. 건성으로. 어떻게 여긴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죄악이 있고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들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지 않았다라고 좀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갖다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때서? 그 죄악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이 지금 어느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에게 율법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도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을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이 집은 누구 겁니까? 얘기하기가 좀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갈 때 이 집을 갖다가 들고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갖다가 지금 잘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막 쓰다가 내 집 아니니까 대충 쓰다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빌려 쓰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빌려 쓰는 물건들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물건이에요. 자, 제가 왜 율법을 빌려 쓰는 것과 조금 비교를 했냐면은 율법의 주도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결코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갖다가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택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는 그들 자체가 누구 거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율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거야. 하나님 거야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잠시 뒤로 하고 그 다음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후에 오는 단 열매에 대해서만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여기에 오류에 빠져서 한동안 고통당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복주의가 잘못됐다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복 자체에 매달려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이미 너희들이 지금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상을 지금 잠깐 섬기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이거야. 원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걸?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는걸?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셨는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평강하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6장 14절 이미 읽어 지나갔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거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기록이 돼 있고요. 7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죠. 뭐라고 화답하냐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안전하다라고 백성들이 화답을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복받았다, 복받았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편안하군요. 그렇게 화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금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나타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심성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주 못돼가지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나요? 아니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지금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의 예레미야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포커스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예레미야는요, 떠나가면 돌아오라. 어제 그 말씀을 같이 얘기했죠. 떠나가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돌아오라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면 돌아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자체를 자꾸 얘기하니까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것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벌받을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 자체에 침몰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이 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의 이 기능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막아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단지 율법을 잘 지키고, 즉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는다. 이거는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 그냥 복받는 데 대한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단지 이들이 죄를 짓는 것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떠나가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게 될 그 죄악에 대한 모습, 그 진노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씁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산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서에 집중하고 있다면 예레미야서가 그래 착하게 살아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냥 율법대로 잘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복받을 거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지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가 없어도 평안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평강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없으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당장 복받고 지금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평안한 상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너희의 평안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보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안타깝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왕은 말씀을 듣는 족족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한 왕자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는데요. 율법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다 정리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받고 그냥 끝입니까? 이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 아직도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는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율법을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조항도 많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주로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쫙 600여 가지의 것으로 쫙 펼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야. 이러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도덕책이 아니라, 단지 윤리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율법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리고 거짓 평안에 속고 살았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손잡고 이 자리 떠나실 거죠? 예, 세 분만 지금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오늘 사실 거죠? 예, 율법,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임요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임요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손잡고 사세요. 오늘 하나님 손잡고 선고도 하세요. 하나님 손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도 만나세요. 하나님 손잡고 가족도 만나시고 이웃도 만나세요. 누구 손잡고요? 하나님 손잡고요. 우리가 하나님 손 잡지 않고 가는 것, 그 상태가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고 그 거룩한 반석 위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은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해서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유럽 집회와 세미나에 참여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2구절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육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 안에서